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이렇게 저도 이게 뭔지 살구인지 황매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천에 요즘에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이천의 복숭아는 햇살의 복숭아예요. 여주의 복숭아는 탐슬의 복숭아예요. 그런데 그 복숭아를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을 심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먹게 해야지 하고 그 복숭아를 심으면 그 복숭아가 열리지 않아요. 복숭아가 열리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너무 깨물어주고 싶도록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창조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심히 보기 좋은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했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네 생명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이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더 이상 심히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가 이제는 복숭아가 아닌 앞에 성이 붙어요. 무슨 성이 붙어요? 개복숭아. 개복숭아, 개자가 붙어요. 이 살구는 그래도 이름이 빛 좋은 개살구.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30년이 지났어요. 1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이 더 이상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자기의 모양대로, 죄인의 모양대로, 죄 지은 상태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좋은 살구가 아니라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버렸어요. 배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는 나주배가 아니라 돌배가 되어버렸고, 대봉감은 어떻게 됐어요? 뭐가 됐어요? 땡감, 고염, 땡감 또는 고염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한정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다고 하는 복음전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안개와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안개,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안개가 꼈다가 이제 햇볕이 이렇게 나오면 안개가 사라집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학교에 식당에 근무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딸이 넷이 있어요. 그런데 셋째 딸은 굉장히 저도 셋째 딸이 있습니다만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첫째 딸, 둘째 딸 여러분들 안 예쁘다는 거 아니고요. 그 집에서 제일 잘난 딸인데 지금 울산에서 그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었는데 콩알 만한 혹이 머리 정중앙에 발견돼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가지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좋고 크지 않으니까 약만 처방해서 먹으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6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엄마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지난 주간에 울산에 집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모르지만 집이 4층인데 집에서 내려오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졌는데 그만 피가 많이 나서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언제 죽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31살밖에 안 됐는데 세상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옆에 살던 집 주인이 아침에 내려오다가 지난 토요일 아침에 발견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미 죽은 상태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짧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몸이, 우리 영혼이 사는 인생이지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외 없이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오늘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디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니하며. 소극적인 의인의 소극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거. 저희 학교에 염소도 몇 마리 있고요. 염소도 몇 마리 있고 닭도 한 10마리 정도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까마귀가 적을 땐 2마리, 많을 땐 7마리씩 날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닭 소리도 잘하고 까마귀 소리도 잘하고 염소 소리도 잘하는데, 그런데 그 닭들도 염소도 그리고 새들도 이렇게 참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하면 모여들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까마귀를 하면 까마귀들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새들이 날아올 때에 어떻게 돼요? 새를 쫓으면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 새를 쫓아야 되는데 안 쫓고 여기서 둥지를 틀고 여기에 거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자신들도 악인들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다가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또 아니하며 그렇게 소극적인 면으로다가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고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조항을 떠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말이 유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 나쁜 말만 퍼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고두고 가슴에 남겠죠. 우리가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보내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가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여자 화장실에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남자 화장실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여자 화장실에 안 가봤으니까. 근데 여자 화장실에도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자리.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죄와 더러운 것이 아닌 예배, 기도, 웃음, 그리고 자유, 치유, 구원의 거룩한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들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척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는데 고추도 심고 감자도 심고 또 뭐 파도 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습니다. 그런데 그 고추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북돋아줘, 북을 줘요. 그렇죠? 흙으로다 이렇게 북을 줍니다.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그 고추가 또 넘어지니까 거기다가 말뚝을 꼽아줘요. 말뚝을 꼽아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붙잡아 매죠? 한 줄 매고 또 자라나면 두 줄 매고 세 줄 매고 네 줄 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고추가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험한 풍파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했어요?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름을 남기는 자리,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부추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 원로 목사님들이 두 분이 와서 기호하십니다. 40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둔폭교회를 젊은 사역자에게 이제 참으로 인계하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학교를 도우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김정욱 목사님이 계시고, 수, 목, 금, 토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참으로 찬양으로 악기로 그렇게 섬기면서 계시는 안양교회를 은퇴하신 노경호 목사님이 와서 계십니다. 그분들은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며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분들을 봅니다. 은퇴하고 나서 악기를 배웠는데 이제 은퇴한 지 10년 차 됐는데 노경호 목사님은 악기를 13가지를 하셔요. 하모니카를 맨 처음 배웠는데 하모니카가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 모르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할 때 그분은 이렇게 하셔. 거꾸로 배우셔서. 그래도 소리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맡겨진 자리, 엄마, 아빠,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위치,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 그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리를 복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이 살구를 어떻게 해야 살구가 나오게 됩니까? 이 살구가 게살구가 됐잖아. 빛 좋은 게살구가 됐는데 이 게살구를 살구되게 하려면 접붙여야 돼. 접붙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빛 좋은 게살구로 살아가다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12절에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빛 좋은 게살구가 아닌 진짜 살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회복되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넘어갑니다. 쉽게.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남편,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습, 나의 모양, 나의 저 모든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뭐 하는 일? 기도하는 일. 자, 위에 보세요. 위에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 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에는 집사님들에게 맡겨. 그 일은 집사님들한테 맡겨. 그 다음에 이 일, 기도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일 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은 어떤 것이 선한 일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그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들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런 일들이 다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일이야말로 정말로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그물을 기어서 실망한 상태로 밤새 그물을 던져. 그들은 원래 뭐예요? 전문이 뭐예요?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이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아니 예수님, 그 밤새도록 우리가 거기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라고 대꾸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는데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나 잡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서 축사하고 같이 드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방법대로, 내가 했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경영을 맡길 때에 그 경영하는 것이 잘 되고 형통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경험과 능력은 열매도 없고 모든 일에 마치는 일들이 불통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기도와 선한 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할 때에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행하는 일들로 복된 일이 형통케 되는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4절로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나 혼자만 그 길 가지 말고 함께 같이 그 길을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많이 본 그림이죠? 많이 본 그림이에요. 많이 했어요. 옛날에 어르신들 많이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알곡은 어디로? 곳간으로. 쭉정이는 모아다가 불살라서 버리는 겁니다.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게 될 터인데 알곡된 여러분들, 저 쭉정이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쭉정이로 심판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그들도 알곡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 아름다운 이 새삼교회 멋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 교회가 새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임이 바로 새삼침례교회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의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죄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고 싶어도 죄인들은 그곳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멸망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친지를 이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의인의 길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의인들은 영원한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찬송가 365장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님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낙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아뢰면 그분께서 우리를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고요. 아멘. 함께 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하라 사막에 사막이잖아요. 왜 사막이에요? 비가 안 와. 물이 없어요.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을 주니까 그곳에서 무화과 나무도 올라오고 야자수도 오고 올리브, 포도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도 그 사막에 후보댐에서 물을 길어다 주니까 목화, 옥수수 이런 것들이 농산물들이 재배되어서 아주 풍요로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되었지만 우리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에 속해 있고 사막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함께 복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의 인생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우리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을 영접하게 함으로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